여러 날 만에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님들께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방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음. 제가 오늘 선택한 성경 본문이 로마서 4장 17절인데 우리 대시양 집사님이 로마서 4장 7절 읽으셨어요. 4장 7절도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가 좋은데 제가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좀 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 즉 생명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면에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자,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랬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모세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나의 벗, 내 벗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벗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친구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성경절 하나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우리의 벗,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못난 친구, 참 진짜 자격도 없는 우리들 향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중동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조상이고 시조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중동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슬람교, 마호멧교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쭉 여러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70세, 데라,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그는 175세를 향수합니다. 그러니까 175세를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창세기, 소위 모세오경 토라를 기록한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나 다름없어요. 그것은 히브리인이라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 유대인 이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창조를 가령 부활을 재창조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소사 영성 세미나에서 죽어라 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 제가 그런 주제로 영성 세미나를 지도했는데 제가 그 소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성경, 예수, 사랑, 생명, 기쁨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그렇게 붙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공이 예수를 증거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이라고 붙인 이유는 종료에 대한 첫 문장 천연교와 계시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명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까닭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바라보니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I love you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뻐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벗 되시는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I love you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최근에 제가 쌍둥이 손자인데 그 녀석들의 태어날 때 우리 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생명 기부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소식은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기쁨을 의미하고 사망, 죽음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을 하고 보니 또 떠오르는 여기 연상되는 성경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이 외적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이 경에 이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을 실제 경험토록 한 것은 그의 아들 이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어떤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의 생애 기록인 창세기 12장 1절로 2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전면에 아브라함의 삶의 전면에 아주 범사에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12절에서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신 그런 아주 복된 생애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생애 정말 속상하고 그의 삶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분명히 주님은 그를 부르실 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지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기 자손이 있으리라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자꾸 상 주신다 그러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이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뭘 자꾸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기다린 일에 지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레가 베개밑 공사를 해요. 사레가 이렇게 제안해요. 여보, 우리 하나님 좀 도웁시다. 내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우리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종
여종, 하갈, 걔 얼굴도 반반하고 아주 몸매가 애기도 잘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해서 당신 아이를 낳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느 때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날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약간 일탈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아이가 덜컥 생겼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렇죠? 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때 사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갈도 우리가 좀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하갈이 배가 불러오면서 걸을 때 어떻게 걸었을까요? 뻐기로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 아내 사례를 통하여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더니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나요.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이 접할 때, 개인적으로 대할 때, 어느 때 그 약속을 향하여 좀 웃음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말이 돼. 지금 아브라함 말이 뭐예요? 나 100세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게 여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끊어졌는지라. 12절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게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웃었고 창세기 18장에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 참 농담도 지나치게 하시네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근데 어떻게 내가 낙이 있겠어요?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또다시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전 성경이 참 특이한 책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그가 엎드려 웃었어요. 엎드려 웃었어요. 근데 사라가 웃을 때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도 봐도 남자들은 막 이렇게 웃고 여자들은 좀 이렇게 웃어요. 그죠? 물론 우리 주변에 어떤 집사님은 남자처럼 막 호탕하게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that's okay. 괜찮습니다.
네, 웃음은 우리 건강을 가져다 주니까 많이 웃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기쁨은 내적인 이야기고 웃음은 외적인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약속과 명령이 우리가 이미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음, 이게 창조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이 신체적으로는 impossible. 이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 impossible에서 possible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 소위 창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즉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은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결국 사라에게 아들이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그렇죠? 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한 거예요. 자, 음, 말씀대로 한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이삭이란 말이 웃음입니다. 음, 그 부부가 웃었더니 지금 아들 이름도 웃음으로 지었어요.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웃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때 그때 내게 웃음이 기쁨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저는 이런 사실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내 목회 철학이 되는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거였어요.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이삭을 본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음, 그들은 벌써 아마 창조의 일을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창조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노년의 아기를 얻은 다음에 이제는 그 창조를 그들의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음, 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분명히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는 다른 때와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여기 우리 김경숙 기사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때 예, 예수님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만드시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할 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하기도 하고 뭐 빛을 예, 발라주면 어떻게 안 했어요? 예, 진흙을 진흙을 깨서 눈에 딱 어디다? 눈, 예수님 침에 진흙이었어요. 예, 예.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한의학자는 그 침을 발랐다는 걸 보고 침을 뱉지 말고 삼키라고 침이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한의사도 내가 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자 그런 걸 떠나서 뭐예요? 거기서는 왜 그런 거예요? 흙으로 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도 네. 실명자가 아니에요. 원천적인 실명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눈을 감게 된 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장기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인같이 부르시는 음,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경 이전에 생명경이에요. 생명경.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도덕과 윤리, 철학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생명과 창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생명은,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를 믿는 믿음, 이 창조하는 믿는 믿음을 주님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랬어요. 저는 세천사 기별은 우리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에서 생명 종교, 창조적 종교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은 자꾸 모든 종교와 같이 기독교도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무슨 뭘 행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는 경배하고 그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즉 부활의 하나님을 실제 경험케 한 것도 그의 아들 이삭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죽이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은 소위 결박, 이 결박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아케다예요. 유대인들까지도 창세기 22장을 아주 그들이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제목을 아케다, 결박이라는 단어로 딱 이렇게 명명해 놨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이렇게 놨어요. 자, 이것이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된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미 전반부 아브라함 생애 전반부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기적같이 그가 100세 때 그 아들을 사라가 낳고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적같이 낳은 아들, 창조케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서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인신 제물을 드리는 걸 가장 가증해 오셨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갖다가 신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신청전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딸을 납세 던지라.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종교 소설이에요. 우리 그때 감동받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감동받으면 안 돼. 그게 인신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이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의 신들처럼 인신제물을 요구하신 것일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이 명령을 받고 고통과 번민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을 받은 첫날 밤 아마도 그는 생애 중 가장 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자기 자식이 죽은 참척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참척. 그는 여러분 그 아픔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저는 우리 주변에 한국에도 보니까 박한서 씨나 몇몇 분들이 뭐 이주희 씨 같은 분들이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뭐 박원석 씨도 그렇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그치지 못하더라고요. 작가 박한서 씨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는 세상이 다 꺼진 줄 알았대요. 그 뒤로부터는 살 힘이 없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죠? 우리 부조화 선자에 보면 이 아들을 죽이러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렉이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렉이 이 말을 했더라면 이 명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 영감택이야.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그 무슨 소리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명령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막 흔들렸는데 아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요. 참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 앞에서는 여러 차례 흔들렸지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4절로 5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내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믿음, 살릴 거라는 믿음. 예,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해설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순종했어요.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해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은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물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는 무슨 사이를 친구라 그럽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이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이. 하나님은 이 번제, 이 아케다 사건,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르칠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를 신이 죽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보여주신지 그가 마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마음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는 당신의 사랑의 심정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됐던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죽어주신 게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터진 자리고 그 사랑 까닭에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참 정말 세상에 이런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재창조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을 마치려 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경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즉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렌 하이께서는 각시대 대전도 588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수와 일요일 신성서를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서는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설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한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리가 뭐냐면 일요일 신성서가 영혼 불멸서를 비성서적 것으로 깨닫고 알고 성서적으로 안식일을 성수하고 재림시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것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가 세천사 기별인데 재림 전에 있을 기별이에요. 세계에 전파할 기별이에요. 거기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누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마시며 경배하라. 이거예요.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지키는 특별한 형식적 경험, 우리가 외적인 경험이에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랐을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요. 여기 행할 일이 뭘까요? 주님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주 안에 죽은 자, 잠자는 자 그들이 이제 곧 따를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할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영혼 불멸설이 제가 왜 고약한 주장이냐면 영혼 불멸은 죽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사단의 기만, 일요일 신성서가 영혼 불멸서를 주님 재림 직전에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개혁할 아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믿는 그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이 세천사 기별을 믿고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창조의 하나님, 부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거기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도덕적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 사망이 된 우리가 생명이 되면 생명에는 생명 현상이 있어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최고의 도덕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교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 그래요.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은 20%만 갚으면 돼. 5분의 1을 보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정말 지난 과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여인이에요. 비극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가 사람을 피하여 다녔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누구라도 생명의 하나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위, 놀라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예수 있으면 난 아무도 못 말려, 못 견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생명의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바라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여 가장 이 세상의 이 세상적 기준의 도덕을 초월하는 도덕적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지켜라. 지켜야만 되나? 지켜줘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처럼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믿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도덕적인 그 행위를 잘 맺는 그런 아주 멋진 우리 재림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